계시록에 대한 공부를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진 책인가 하면 AD 약 9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약 60년이 지났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번째 제자였었던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쓰기까지 사도 요한은 바트모스 섬이라고 하는 외로운 섬, 지금으로 말하면 귀양지예요. 거기에서 나이 90살에 가까운 노인으로서 귀양을 가서 거기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하다가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해요. 이 요한계시록을 쓰기까지의 사연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동리를 다 다니지 않아서 내가 다시 온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오마, 곧 오마, 이스라엘 동리라는 데는 부지런히 걸어다니면은 한 5일이면은 다 걸어다닐 수 있는 좁은 동네인데 거기를 제자들이 60년 동안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랐었던 제자들 중에는 아이고 내가 쏘겄다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예수님은 실제 인간으로 오셨던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다가 가현되었었다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기독교계는 떠난 사람도 많았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메시아였었다고 얘기를 했고, 어떤 제자는 아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메시아였었지 부활하시기 전에는 메시아가 아니었었다고, 어떤 사람은 또 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서 시끄럽고 그럴 때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사도 요한이 내가 죽기 전에 이 문제를 다 정리하고 죽어야겠다 해서 마지막에 쓴 책이 요한복음이고, 그 뒤에 또 마지막으로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의 핍박을 받는 기독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제일 마음에 위안이 되고 또 희망을 주었었던 책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의 역사상에는 왜 요한계시록이 중요한가 하면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성경책을 이리내라 해가지고서 성경책에 요한계시록은 이 신약, 구약 다 합쳐가지고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성경책 내놓으라 했더니 이 딴 거는 내버려두고 요한계시록만 쭉 찢어가지고 찢어내버렸어요. 왜? 이 책을 보고서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찢어내버리다가 나중엔 지치니까 그래도 계속 다른 성경을 또 사서 보고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으니까 먹물하고 붓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찍어가지고 붓 가지고서 이 요한계시록만 쭉쭉 다 지워버렸었습니다. 왜? 이거 보고서 신사참배를 안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만큼이나 이 요한계시록이 상징성이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또 뭐에 대한 책인가 하면은 재림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를 써놓은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원리적으로 보면은 천부모님에 대한 증거한 오직 한 권의 책이에요. 66권의 성경 중에서. 그래서 중요한 데다가 또 요즘에 와서는 왜 이 요한계시록을 봐야 될 이유가 생겼는가 하면 기독교의 많은 분파들 중에 한 분파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섭리를 새로 해석을 하면서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그랬다가 요즘에 와가지고서 그 교단이 이단 교단이고, 그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 해서 지금 철퇴를 맞았죠. 신천지라는 얘기예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신천지에서 교육받고 수련받고서 수련 합격증을 받고 배출된 사람만 10만 명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전부 이 요한계시록을 중심 잡고 신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좀 알아야겠다. 그리고 또 요즘에 와서 중요해진 것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옛날 일제 식민지 시대하고 비슷한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요즘에 와서 정부가 좀 성격이 좀 이상한 정부가 들어서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 기독교를 탄압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도 못 보게 하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혹시 우리가 고난의 때가 닥쳐올 때를 대비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성경책을 아직 안 나눠줬군요. 성경책을 나눠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제가 하고 있는 강의를 듣고 있고요. 집에 있는 식구들은 줌을 통해 가지고 또 온라인으로 제 강의 좀 듣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 제1장입니다. 제일 뒤편에 있어요. 성경 가운데. 제가 1장부터 읽겠습니다. 처음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셨다 이겁니다. 언제 계시를 주셨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셨다 이거예요. 이 반모섬이라고 성경에는 나타나 있는데 보통 요즘 사람들이 이 반모섬을 지칭하는 공식 명칭은 파트모스 섬입니다. 이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서 요한한테 나타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계시해 준 내용이다 이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의 앞서서 세례자 요한이 했었던 말씀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었죠. 그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사도 요한의 예언도 또 때가 가까웠다 이거예요. 무슨 때가 가까웠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거예요.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랬지만 그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 2000년이 흐른 뒤에 재림주님이 오신 겁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에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얘기하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아시아라는 이름의 원명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아시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에서 동쪽은 어딘가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예요. 그래서 지금도 학자들이 터키를 소아시아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에 그리스에서 보면은 터키가 아시아고, 아시아 이후에 어디까지 아시아입니까? 일본까지 쭉 이어지는 땅이 아시아예요. 그런데 이 인문지리상으로다가 보면은 아시아하고 유럽을 땅을 나누어서 여기는 아시아 대륙, 여기는 유럽 대륙합니다만, 자연지리상으로 보면은 유럽하고 아시아는 하나의 대륙입니다. 그래서 자연지리에서는 유럽하고 아시아를 구분을 안 하고 유라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바로 터키를 가리키는 지역이다 이겁니다. 일단 지도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 성경에서 증거를 했는가 하면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증거했죠. 그죠? 알파와 오메가다 이거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가운데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느니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은 부활하지를 못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단계에 먼저 도달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창세 이전부터도 계셨고 창세 이후에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 성경에서 아멘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규절은 그냥 말씀이 있고 어떤 규절은 말씀이 끝난 다음에 아멘이라고 하는 규절이 있는데 이 아멘이라고 나중에 끝을 맺은 규절들은 성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중요한 규절이다 이런 뜻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원리 가운데서 재림론에서 배웠듯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의 목적과 그 효과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제가 말입니다. 제 개인 얘기를 할게요. 제 고향은 저 충청북도 괴산이라고 하는 데서도 칠성면이라고 하는 20마을 저 동네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 산골 동네인데요.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자라날 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골인가 하면 마당에 늑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산골 시골이었어요. 그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말입니다. 그 조그만 동네에서 목사가 셋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경기도 안산에서 지금 2만 명이나 되는 교인을 데리고 있는 교회 목사고요. 또 목사 하나는 여기 있고요. 또 목사 하나는 지금 계룡산에 있는데요. 신도 7명을 데리고 지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내가 아는 사람만 하더라도 한 20명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왜 이런 말씀을 했는가 하면 이 때가 되면은 말세가 되면은 하늘에서 자꾸 계시가 내리는데 수많은 사람들한테 네가 주다, 네가 제일이다, 그런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혹시 재림주인가 하고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참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한번 네가 제일이다라는 계시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재림주님인가 보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럴 때에 너는 재림주가 아니다라는 거를 인식시켜 주려고 뭐라는가? 볼지어다 재림주님은 너같이 이렇게 육신을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니까 너는 재림주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구름이 뭐를 의미하는 것인가를 원리로다 해석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적그리스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하는 것이지 진짜 구름을 타고 어떻게 오시겠어요? 사람이 옛날에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도 아니고. 자,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 성경에 그 나와 있는 모든 용어들이 우리나라 2조 말기에
쉽게 말하면 중세 우리나라의 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굉장히 한자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석이 어렵게 돼 있어요. 중세 한국어라. 각인이 그를 보겠고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다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각각이라고 할 때 각자예요.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를 찌른 자를 볼 터이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옛날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허리에다 창을 찔러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참 이 요한계시록은 보면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부터 거의 한 4분의 3에 이르는 기간 동안은 이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들이에요. 그랬다가 끝나는 부분에 가서는 꼭 위로와 격려가 나오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도 뭐예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이 올 때에 애곡할 것이다 이거예요. 막 슬퍼가지고선 막 억울하다고 막 통곡을 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좀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만인을 다 구원하시려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왜 사람들이 통곡을 하느냐 이거예요?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중간에 잘못된 내용을 진리로 믿고 재림 주님을 핍박을 하고 재림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재림 주님이 세운 교회를 핍박을 하다가 마지막 날에 후회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원리 아니고는 그 뜻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막 해석을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가 저 통일교회를 몇 년도에 들어갔는가 하면은 1967년 7월 7일 날 들어왔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하고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면서 서울에 저기서 교회를 차려놓고 장막성전이라는 교회를 차려놓고 막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참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게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해석하던 내용들을 본따 가지고서 오늘날 신천지라는 교회가 나온 겁니다.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로마자에서 제일 앞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인데 처음과 나중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나라와 참 마지막에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큰 그 마음 가운데 충격을 줍니다. 참음, 인내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려움에서 참고 인내해야 마지막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어려움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참지를 못하는 자는 구원에도 따를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 얘기가 나오죠, 그죠? 반모라 하는 섬에서 지금도 가보면은 반모라는 섬은 수은 바위섬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농산물 같은 걸 생산할 수가 없는 완전히 황무지입니다. 거기에서 채석장, 돌을 깨는 중노동을 했었어요. 이 사도 요한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채석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어떤 나팔소리 같은 소리가 이래 들려가지고 거기가 어딘가 찾아가 봤더니 천사가 동굴로 안내를 하더라. 여기 반모섬에 있는 그 동굴로 안내를 하길래 그 동굴 속에 들어갔더니 천사가 계시를 주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데기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옛날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랬었죠.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옷을 길게 입어가지고 어디 걸어다니면 옷이 질질 끌리게 입고 다녔었습니다. 아마 일본에서도 그랬겠죠, 옛날에. 그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짧은 옷을 입고 귀한 사람들은 긴 옷을 입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는데, 어떤 계시를 받았는가 하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내용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기는 다 아까 얘기했었던 그 터키에 있는 교회의 이름이에요. 7 도시입니다. 지금은 여기 가보면은 뭐 조그만한 동네에 불과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굉장히 번창했었던 도시들이에요. 이 도시들에 있는 교회에 이 책을 그대로 전해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개의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인자라는 말을 우리 한자를 많이 쓰는 사람들 말입니다. 인자 그러면은 이 인자의 인자를 사람들이 어질인자로 생각할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 근데 그게 아니고 이는 사람 인자고 자는 아들 자자예요. 영어로 말하면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냥 이 아주 하얀 옷을 입고 머리털도 하얀 그런 모습으로다가 나타나가지고서, 그러니까 재림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이제 그 사도 요한한테 보여줬단 말입니다.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우리도 그 옛날에 뭐라 했습니까? 아주 고운 목소리는 은쟁반의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 같으다 그랬었죠. 여기서는 목소리가 물소리 같으다 이거예요.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 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칼로다 내리쳐가지고선 귀가 떨어져 나가게 하니까 칼을 내려라. 칼을 든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리라. 검에, 이런 뜻에서는 검이 나쁜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는 평화만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칼을 주러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우게 하고, 아내가 남편과 싸우게 하고, 형제가 형제하고 싸우게 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게 하려고 왔다 이거예요. 그 싸우는 주 중에서 한 싸운 편은 구원을 받고 싸운 한 편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이 검에 대해서 한 가지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새로 오시는 주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옛날에 참고님께서 80년대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원리 말씀은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고 무슨 익이라 그랬습니까? 두익. 그때 말씀을 처음 하셨어요. 두익인데, 두익은 어떤 것이 두익이냐? 양쪽에 날이 달린 검 같으다. 여기 나오는 말씀 같은 것이에요. 양쪽에 달린 검 같아서 좌익도 잘못한 것은 비판을 하고 우익도 잘못된 것은 비판을 하고, 그래서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한테 사도 요한한테 나타나가지고 내가 바로 옛날에 죽었었던 그 예수다 이거예요. 내가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음부라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음부라 하면은 이 여자의 성기를 생각을 해요 보통. 그런 음부가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음부가 뭔가 하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인가 하면은 하늘이 활같이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고, 활 알죠 그죠? 쏘는 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활같이 이렇게 둥글게 생겼고, 뭐가 하늘이 둥글게 생겼다 그래서 둥글게 생긴 이 활같이 생긴 하늘이라 해가지고 이걸 뭐라 하면 궁창이라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궁창이 있고 이 궁창에는 창문이 여러 개 달려 있어가지고 이 창문이 어쩌다가 하늘에 창문이 열리는 날에는 그 궁창 위에 있었던 물이 쏟아져 내려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시고 했던 말은 그 궁창 위에 하늘 위에도 물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고 또 땅에 물은 뭐예요? 바다나 냇물이 있다 이거예요. 아랫물과 윗물이 있고 그리고 그 땅 밑에는 뭐냐? 땅 속에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세계를 뭐라고 하는 거면 그걸 음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하는 얘기는 이 한번 죽었던 사람들은 다시 살아오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는데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얘기는 죽어서 땅에 묻혔었던 사람들을 다시 해방시킬 수 있는 열쇠를 가졌다 이거예요. 누가? 메시아가.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해가지고서 그 7교회가 뭔가 하면 아까 나왔었던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입니다. 근데 이 7교회가 왜 7교회로 등장하는가 하면 각각 다 특징이 있어요. 이 7교회가 우리 원리에 의하면은 사람마다 다른 특징을 뭐라 합니까? 개성진리체라 그러죠. 그죠? 개성진리체이듯이 이 교회들도 각각 다른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교회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고 이걸 다 분류를 해주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느라고 7교회를 등장시킨 겁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성경에 나왔었던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할게요. 바트모스 섬이라고 하는 섬은 어떤 섬이냐면 사모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사모섬에서 남서쪽으로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가보면은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섬인데요. 옛날 그때는 정말 삭막하기 짝이 없는 휴양지였었습니다. 면적은 34km, 남북의 길이는 16km. 대개 따져보니까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 하면은 인천 앞바다에 있는 영종도하고 비슷한 크기라 그래요. 해안선의 길이는 63km. 현재 바트모스 섬에는 2,500명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바트모스 섬은 정치 종교범을 귀양 보내는 유배지였습니다. 이때는 왜 종교범을 정치범하고 같이 취급을 했는가 하면요, 당시 로마에서는 누구를 신처럼 섬겼는가 하면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신에게 경배를 하지 않는 자는 무신론자로다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정부에서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로마 황제한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무신론자라 해서 종교범이자 그 정치범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귀양을 보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도미시안 로마 황제 때, 이 성경에서는 도미시안이라 그랬는데 원래 이 로마 용어로다가 이 황제 이름은 도미티아누스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 섬으로 귀양을 와서 약 18개월 동안 2, 3일 있다가 네르바 황제의 즉위로 유배에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트모스 섬의 항구인 스칼라와 이 섬의 중심지인 호라마을 사이에 있는 동굴이 요한의 동굴이라는 동굴이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굴에서 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게 반모섬의 위치예요. 보면은 여기가 지금 그리스 반도고 여기가 지금 터키, 아까 말씀드렸죠. 터키를 옛날에 아시아라 했었다고. 이 그리스 쪽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니까 터키가 있어가지고 해가 떠오르는 쪽이라 해가지고 아시아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해가 뜨는 동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그래서 얘기 나오죠, 그죠? 해가 뜨는 동쪽이 어디예요? 그리스에서 보면은 터키가 동쪽이고, 터키에서 보면 이란이 동쪽이고, 이란에서 보면은 지금 아프가니스탄 저쪽이 또 동쪽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면은 중국이 동쪽이고, 중국에서 또 바라보면은 한국이 동쪽이고, 한국에서 또 동쪽을 바라보면 일본이 동쪽이고, 일본에서 동쪽은 어디예요? 미국이 동쪽이겠죠? 그래서 뺑뺑뺑뺑 돌게 돼 있는데 동쪽이라는 게. 그런데 파이스트라는 용어가 옛날부터 있었다는 말입니다. 동쪽 끝. 동쪽 끝에 있는 한반도에서 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이게 하여튼 바트모스 섬은 여기에 있는 섬입니다. 그리스하고 터키의 중간쯤에. 바트모스 섬의 사진입니다. 바위가 많죠, 그죠? 여기서 돌을 깨내가지고서 이 돌을 가지고서 석재를 만들어가지고서 로마의 건축물에 썼단 말입니다. 지금은 가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딘가 하면 에페소스, 성경의 에베소서를 기록한 곳이에요. 지금은 가보면 아주 조그마한 항구 도시입니다만 옛날에는 아주 굉장히 번창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요것만 얘기를 하고서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제1강으로서 우리가 뭐를 유심히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면, 구약은 메시아 강림에 대해서 예언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지금 39권으로다가 된 책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은 전부 합치면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은 신약의 초점은 뭐냐?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6권, 26권의 책은 전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신약의 27권 가운데서 26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책이고,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책이 아니고 재림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 증거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뭘 해주실 분으로 나오는가 하면 고난의 해원자. 그 당시에 로마 박해 시대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막 기름에 넣어가지고서 일본어로 말로 말하면 덴뿌라를 만들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름에 튀겨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죽이고, 심지어는 사자들이 굶은 사자들을 굴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자가 뜯어먹게 만들고, 막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서 이 많은 그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분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예언의 성취자,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 것이다. 예수님의 그 26권에 보면 어떤 분이 되실 거라 했어요. 왕이 되실 거라 그랬죠. 그죠? 왕 노릇하실 것이다.
그 왕이 되실 것이라는 그 신약 예언의 성취자입니다. 기독교인은 신약 예언의 성취자로서 재림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아주 간절한 소망이었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서는 참 기독교에서도 이 재림론이 이제 없어지는 교회가 많아요. 특히 어떤 교회는 재림론이 없는 교회가 하면 가톨릭은 재림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 가셨고, 예수님의 후계자는 사도 베드로고,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서 있는 교회이므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재림은 예수님이 오셨다 생각하는 게 가톨릭입니다. 거기는 재림론이 없어요. 이방인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방인과 가인, 아벨 종교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방인은 기독교 이외의 종교들은 이방의 종교입니다. 이제 뭐 불교나 뭐 여러 종교들,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그죠? 유대교도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전체 유대인 중에서 지금 약 3% 정도가 기독교로다가 전향을 해가지고서 살고 있다랍니다. 나머지는 지금 아직도 메시아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들은 이방 종교고, 가인 종교는 가톨릭이나 지금 개신교나 이런 종교들이 가톨릭이고, 아벨 종교는 사실 지금 우리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아벨 종교가 가인 종교하고 하나 돼야만 앞으로 뭐가 되느냐,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무슨 어떤 해도 제일 지금 중요하게 넘어서야 할 그 한계가 뭔가 하면 얼른 기독교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통일은 기독교 복귀가 안 되어서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귀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은 왜 중요하냐? 신앙세계의 주류는 지금 기독교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가 지금 각계 교단으로 치면은 가톨릭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개신교까지 합치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불교는 지금 아시아에서도 그렇게 큰 힘이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 참부모님을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계시, 증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시가 땅으로부터 나오는 계시가 있고 하늘로부터 나오는 계시가 있는데, 땅으로부터 나오는 계시라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 이건 땅으로부터 오는 계시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땅으로부터 오는 계시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어떤 계시만 믿으려고 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만 믿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려고 해요. 그게 이제 참 우리한테 큰 그 어려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정성을 들여가지고서 하늘이 우리를 통일교회가 진짜 참부모가 오신 교단이니까 통일교회를 찾아가라고 하는 계시가 지성교회에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참 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UP 사관생도들이 나가가지고서 바깥에 나가서 방역 활동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이 비대원들이 이제 참 나가서 방역 활동하는 동안에 소파에 앉았다가 깜빡 졸았어요. 깜빡 졸았는데 그 비몽사몽간에 누가 우리 현관으로다가 들어오더니 오늘 방역한 사람들 좀 바깥으로 나와달라 이거예요. 그 5사람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 유리로다가 된 문 앞에 그 계단 위에 거기 있으니까 그 사람 나와달라 했었던 사람들이 계단 아래에서 오늘 방역 활동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이제 몽시에 보면서 선한 영들이 감사하러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지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말입니다, 이 진주에 처음 부임해 올 적에 진주교회를 처음 이제 향해서 내가 이제 처음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 진주교회를 향해서 운전을 해가지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왔는가 하면, 첫날
진주는 내가 가서 여간 정성을 들여서는 정성 들인 표시가 안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왜냐 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 도시잖아요. 여기가 진주성에서 나라를 지키려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일개 기생이었었던 논개까지도 나라를 지키려고 몸을 던져가지고선 죽은 그런 데가 여기 진주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기준에서 내가 비록 진주교회 목사로다 부임을 해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와가지고 제대로 정성을 못 들이고 참부모님의 참 파송하신 이 목회자답게 행동을 못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하겠어요? 자기네들의 그 자존심이 있지. 나는 이 정도로 다 나라에 충성을 했는데 너는 천일국구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고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영계를 감동시키기 전에는 참 여기서 선영계가 지배를 못하겠구나. 그래서 정성의 실적이 안 나타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제 선영계가 힘을 얻기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참부모님의 손자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정성을 들이시는데 선영계가 감동을 안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선 제가 참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목회자회의가 저 거창교회에서 열렸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장덕봉 교부장님이 진주교회 회장님 나와가지고선 딱 2분 동안만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나가가지고서 2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딴 얘기는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꿈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있었던 그 UP 공직자들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박수를 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동안에 우리 사관 생도들이 참 이 영계의 한을 풀어주는 일을 참 많이 하셔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만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많이 들여서 이날 참부모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충효진지면 지성감천이라 했습니다. 충성과 효도가 땅을 진동시키면은 그 지극한 정성에 하늘이 감동하신다 이거예요. 지성감천이라는 말 아닙니까? 예. 충효진지면 지성감천이다. 아버님이 하신 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참 이 땅이 감동을 할 정도로다가 정성을 들여야 하늘도 감동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증거가 안 내리면 기성교회는 꿈쩍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 기성교회에서는 지금 땅으로부터 오는 증거에 대해서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참부모님이 참 세상을 위해서 이런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고 이런 참 인간으로서 하실 수 없는 그 참 최악의 경제까지 내려가서 승리하신 참부모님이라고 증거를 하면은 그건 우상이라 해요. 땅에서부터 들리는 소리라고.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도록 우리가 참 정성을 많이 드려야겠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 못합니다만 왜? 우리가 온라인 정성 드린 건 겨우 이틀이에요. 그런데 이틀째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저는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교부장님한테 오늘 첫날 온라인 정성 드렸습니다. 오늘 이틀째 정성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신주님이 그 시집 복귀를 해가지고 진주로다가 배치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지부장님이 진주교회에서 온라인 정성을 드리시는 그 정성에 감동하셔가지고 신주님을 여기로 보내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못하겠어요. 겨우 이틀 정성 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정성 드렸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식구님들이 오늘은 수요일이라서 이제 온라인 정성을 11시에 별도로 안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봤으니까. 하지만 11시에 드리는 온라인 정성에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서 앞으로 참 이제 사흘 지나갔습니다만 그 40일 온라인 정성 기도에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드리게 될 때 유진 사모생도들의 여기서 드리는 정성과 더불어 가지고서 하늘로부터의 참 증거가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진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가 경상남도를 얘기를 할 때 동부 경남, 서부 경남 이렇게 나눠요. 옛날에는 여기도 교구본부였었어요. 서부 경남 교구본부였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진주교회가 서부 경남의 중심이라 해서 이렇게 크게 교회를 지은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성을 들여주셔가지고서 참 그 서부 경남에 은혜가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구들도 분발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유피 생도들을 와서 정성을 드리는데 식구들은 전부 먹고 살 길만 찾겠다고 집에 앉아가지고 활동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부 이 기간 동안은 내가 호정 전도대원이다 생각하고 집에서 열심히 정성을 드리고 또 전도도 하셔가지고서 이 기간 동안에 반드시 미혼 남녀 한 명을 전도를 하시는 그런 정성을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제 끝을 맺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그 교구본부에 모여가지고 우리 경남 교구 공직자들이 다 교육을 받았다 그랬죠, 그죠? 이 강의를 해주셨던 분이 동두천 교회의 윤경환 목사님인데 이 강의를 하면서 이 강의 내용은 똑같은 것을 윤경환 목사님이 KCLC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만난 기관입니다. 거기에 목사님들은 우리 식구들이 아니라 기성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 앞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더니 그분들이 원리 강의 같은 거에는 전혀 감동을 안 하더니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니까 저런 식으로 증거를 하면은 문 총재님이 메시아라는 얘기에 대해서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그만큼이나 이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내용이었었다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